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 있는 자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면 혹시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 놓았는데 반신욕을 하기 위해서 받아 놓았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신욕을 하지 못하여서 물이 아까워서 그 물을 가지고 욕실 바닥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미뤄지게 되고 한 3일째 돼서야 그 욕조에 받아 두었던 물을 사용해서 바닥 청소를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욕조를 보니 욕조가 미끌미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물때가 끼어서 그렇게 미끌미끌한 그런 상태가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 죄의 문제를 늘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그 법에 준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한 말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얼마든지 차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또 말씀을 가까이 해도 우리 안에 그런 진한 감동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신속하게 남김없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고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서 단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까지 차단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역시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매 주일마다 참석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내면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품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고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측면에서 허기를 느끼고 영적으로 우리가 아파서 고통하게 될 때 이 물리적인 그 풍요로움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신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마르게 하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말라서 영적으로 고통하도록 만드는 이런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풍성해져서 그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나를 구원하신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영혼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고 이와 같은 삶들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말과 노새 같은 짐승들은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 하지만이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과 노새와 같이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아무리 작은 그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늘 슬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게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1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신속하게 그 죄의 문제들을 처리하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성도의 특권을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죄, 은혜를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되고 원활한 소통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림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그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회개하고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둘째,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셋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친밀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상대방의 배려 없이 내 주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해 수군수군거리지 않게 하시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을 몰라주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속사정까지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